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4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시간 캐나다 컴핏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면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라는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맞는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은 지식의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모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하이텍으로 만든 컴퓨터, 기계, 스마트폰 이런 것도 다 알아야지 우리가 작동하는 법을 알지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우리 제가 집회하다가 종종 이 전화벨 소리가 많이 울리는데 할머니들이 이걸 끌지도 몰라가지고 점점 더 커져요 소리가.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어떤 할머니 핸드폰이 터졌는데 예배 보고 있는데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그래서 다 웃은 적도 있습니다만 이걸 뭐 어떻게 끄는지도 모르면서 이거를 사용한단 말이죠. 알아야지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남녀 사이도 서로 알아야지 알고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여자를 잘 이해를 못하고 여자들이 남자를 잘 이해 못하면 70평생을 살아도 당신은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그런 말만 하다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당신이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한국에서 뭐 900쌍이 하루에 결혼하고 400쌍이 이혼한다고 하는데 다 이게 서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서로 알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포용하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잘 모르니까 다 싸우는 거죠. 인간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은 더군다나 지식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혹시 좀 몰라도 더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자와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베푸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는 걸 원하신다.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호세아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이른 빛처럼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몰라서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뭐 종교행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종교행위는 이방 종교와 다를 게 별로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과 너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와 엘리 제사장, 엘리 가정의 홈리와 비나스 같은 제사장들도 그렇게 줄초상 당하듯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제사장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다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뭐 조금 아는 것 같고 쥐꼬리만큼 아는 것 같고 다 건방지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데 그런 지식 말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로 하여금 너희들의 소산을 다 먹어버리게 하거나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지금 솔로몬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겨나거든. 저는 지금 한국 떠난 지가 이제 39년이 됐어요. 그 85년도에 갔다가 지금 이렇게 한국에 와 보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80년대만 해도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이제 전 세계의 부흥을 주도할 때였는데, 전 세계가 몰려오고 한국 교회는 뭐 1년에 100만 명씩 성도들이 늘어나고 주일학교가 넘쳐나고 캠퍼스마다 청년들이 다 예수를 믿고 뭐 굉장했잖아요. 와보니까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주일학교가 다 문 닫고 이제 점점 급속도로 고령화된 그런 교회로 변질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근데 이 문제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여기 아까 역대하 7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점점 자연계의 문제가 생겨, 생태계의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가 생기거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하늘문 닫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찾아오는 것은 기근이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오고 태풍이 찾아오고 지진과 대기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와 지구 온난화 현상과 이상기후로 지금 지구가 여러분 정말 아주 지금 몸서리를 치고 있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우리나라 정반 땅덩어리만 해도 강원도 산불, 저 울진 산불, 제가 현장을 다 가봤는데 울진의 할머니들 한 200명 집 타본 분들을 우리가 이제 테이블, 뭐 식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느라고 이제 갔었어요. 너무 처참하게 아주 진짜 그 장로님이 우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비가 오면 새카만 강이 흐릅니다. 강이 새카맣게 흐릅니다. 여기서 다시 송이버섯 따려면 50년 기다려야 됩니다. 아주 너무 비참하게 그렇게 다 산들이 타버렸더라고요. 이건 아주 작은 거지만 캐나다에선 작년에 산불이 났는데 400군데가 동시에 400군데. 그걸
끌 수도 없었어요. 그게 꺼지는데 걸린 시간이 몇 개월을 계속을 했고 다 타버린 땅덩어리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큰 땅이 탔어요. 물론 거기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남한의 200배예요, 카나다는. 그러니까 뭐 200분의 1 정도 없어진 거지만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다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 연기가 심했는지 워싱턴 DC, 저 플로리다까지 사람들이 창문을 못 열 정도로 연기가 나고, 또 호주에서도 불이 났는데 호주 산불도 여러분 많이 뉴스를 들으셨지만 호주에도 우리나라 남한만한 땅덩어리가 탔어요. 수많은 짐승들이 다 죽고. 캘리포니아 산불도 대단합니다. 제가 산불 났을 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간 적인데 밤중인데, 깜깜한 밤중인데 전체가 시뻘겋더라고요. 불길로 끄지를 못해갖고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자연 생태계의 현상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문제,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 말은 사람들의 뭐 사업이 실패하고 부도가 나고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뭐 조태, 명태, 뭐 무직, 뭐 조리독감, 돼지열병, 이런 것으로 인한 농가의 파산, 엄청난 이런 시련들이 잠깐만 찾아오는데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는 전염병의 문제인데, 이 여러분 요즘은 계속 신종 플루들이 많이 나타나고 에이즈가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확산되고 있고, 이 코로나 뭐 우리가 다 경험을 했고, 유행성 독감이라든가 각종 변종 바이러스라든가, 지금 감기 바이러스 하나의 원인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온 세상에 이렇게 퍼지는 재앙이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에서 제일 힘든 게 숨 쉬는 게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 전 또 인천 쪽에 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그쪽이잖아요. 산동성에서 다 오니까. 이웃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 중국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는데, 캐나다는 공기 하나는 좋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럭키산맥 같은 데 가면 숨을 쉬면 이 뱃속 깊은 데까지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하루 종일 뭘 해도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공기를 마시면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공기 질이 나빠지면 사람이 다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 미세먼지만 없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살만한데 왜 이런 게 자주 찾아올까? 왜 황사가 찾아오는가? 왜 조리독감 한번 찾아오면 그냥 수백만 마리의 닭들을 다 생매장을 해야 되는가? 돼지열병이 찾아오니까 수많은 돼지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임진강이 시뻘개질 정도로 피 때문에, 돼지 피 때문에. 이런 비극이 왜 찾아오는가? 황사가 왜 찾아오는가? 여러분, 하나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산불 얘기도 했지만 하다못해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샴푸로 아마 다 한 번씩 머리를 감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머리털 몇 개 빠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세고 계세요. 몇 개 머리털이 빠진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기거든,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고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다시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들으신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 그리고 그 땅을 고쳐 주신다. 이런 약속의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성도들이 각자 다 영적으로 각성하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과 부흥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가산이 적어도 우리가 좀 뭐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자가 돼서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다 알고 있다.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절대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그의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은 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는 백성으로 살 수가 있겠는가? 오늘 이제 저녁에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여기 교회는 오래 설교하는 습관이 잘 안 됐다는 제가 얘기를 귀띔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통 한 3시간 설교를 하는데 여긴 다 가버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내로 끝낼 테니까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만큼 자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나타난 계시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제일 먼저 죄에서 떠나고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평생 신고 다니던 신발, 세상에서 더럽혀진 것들, 이 죄를 다 버리고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은 철저한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어요. 제가 아브라함의 생가가 발견돼서 이라크에 아브라함의 생가도 가본 적이 있는데 방이 28개나 있더라고요. 엄청 잘 살았어요. 떠나기가 쉽지 않았겠는데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미련 없이 떠난 거예요. 그 우상을 숨겨하던, 다시 말하면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보였던 반응은 물고기를 엄청 잡은 다음에
좋아한 것이 아니라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 신성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전체가, 레위기 전체가, 에스겔 전체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주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불법을 보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죄의 소리가 떠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에서 떠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죄덩어리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죄에서 떠나냔 말이에요. 굿수인이 어떻게 그 피부를 고칠 수 있느냐? 표범이 어떻게 그 반점을 고칠 수 있느냐? 굿수인은 에티오피아 사람 말하는데요. 제가 에티오피아 비행기를 타고 에티오피아를 가는데 비행기 탄 사람이 다 피부가 다 이래. 양복 색깔처럼 까매. 아주 깜깜하더라고 비행기가. 내가 타니까 나는 완전히 백인이더라고 백인. 그리고 막 쳐다보고 난리야. 여러분 그 굿수인들이 어떻게 피부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표범이 그 많은 반점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죄를 안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의 노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말한 것처럼 뭐 죄의 장아찌가 됐다 그러던데. 그래서 칼빈은 성경에 나타난 인간론을 말하면서 아주 절망적으로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사악함의 홍수 속에 침몰된 존재와 같은 것이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냐면 인생은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라. 다 미쳤어요 세상이. 한국도 와보니까 미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저 홍대 앞에 가보세요. 건대 앞에 가보세요. 신촌에 가보세요. 강남의 구석구석 가보세요. 거기뿐만 아니라 이건 소돔과 고모라는 저리 가라야.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만큼 다 악한 인간들이 되면 악한 인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이 관영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은 어떻게 된 세상인지 초등학생이 뭐 1학년짜리들이 선생님 머리끈을 잡고 막 끌고 다니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이 처음 했던 메시지, 세례 요한이 처음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냥 믿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믿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저렇게 세상을 향해서 살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믿음이라 그래요. 그럼 이 회개와 믿음을 합한 것을 회심이라고 말해요. 회심. 정말 내가 회심했냐를 여러분 오늘 밤에 깊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설교도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그냥 성령 충만 달라고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죄에서 떠나면 저절로 성령 충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 달라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이 오실 만한 존재가 되면 성령님은 저절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내가 충만해진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임할 것이요. 하늘로부터 임한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새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새 힘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 죄가 더덕더덕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봐도 지루하고 위선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냥 종교인 진선미를 강조하는 일반 종교화된 기독교로 변질돼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이 거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한 850번 정도가 성경에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많이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주신 건데 우리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목사님을 닮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자를 닮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쓰러집니다. 대형교회 목사 하나가 스캔들이 생기니까 뭐 몇만 명 교인들이 다 쓰러지고 다 방황하고 양떼리 다 흩어지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목사님과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또 각자 자기 의견이 많은 교회는 그건 인간들이 만든 종교고, 사도행전의 교회는 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뭐 한 게 없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성령이 서라면 서고, 성령이 방향을 돌이키라면 방향 돌이키고, 성령이 저 사람에게 접근해라 그러면 접근해서 전도하고, 사막에 가서도 전도하고, 성령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를 성령이 만나게 하세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그 간다게 여왕의 재무장관도 성령이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아프리카 복음화 시작되고 로마 복음화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갔을 때 성령님이 루디아라는 여인과 만나게 하시는데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최초의 유럽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의 감독자를 세웠다 그랬어요. 성령이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담임 목사까지 다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다 파송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똑바로 읽어보면 다 성령이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 빌립이 성령에 충만하여,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11번 정도 성령 충만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일하는 거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이 주역이 아니에요. 그건 다 조역이에요. 오직 성령님이 주역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다 이게 방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5천 명이 회개했다고 하는 거는 하루에 대형 교회가 하나씩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대형 교회가. 이게 성령의 파워란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거 닮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한 것,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닮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계속 거룩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이. Sanctify란 말을 써. Sanctify them by truth. Your word is truth. 진리로, 이게 말씀이라는 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잡되고 헛된 것 좀 다 좀 절제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많이 갖고 예배의 시간에 빠지지 말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너무 잡된 것이 많아. 너무 잡소리를 많이 들어. 바보 상자 앞에서 텔레비 켜놓고 몇 시간 보내고.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좀 의심해 봐야 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저는 집회 갈 때, 오늘도 여기 교회에서 이제 뭐 새벽기도 여기서 호텔을 잡아서 이틀 동안 여기 동네 호텔에 있는데, 저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외국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호텔에 들어가면 하나님, 제가 이 텔레비 리모컨을 만지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전 텔레비 없은 지가 40년 됐어요. 저처럼 극단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뭐 이거 두들기면 뭐 1분이면 세계 뉴스 다 나오는데 뉴스 보면 됐고, 여러분이 절제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텔레비를 집어치든가 훈련을 하든가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이런 데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몇 년을 사실 거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도 모르고. 제가 요즘 탈북해서 온 탈북 신학생들 150명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전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 많이 머물고 있는데, 얘네들이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 성경을 100독 이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100독한 사람 별로 없어요. 탈북자들도 100독을 하고, 요 가까운 데 사는 그 김성근 목사라는 사람은 300독을 했어. 300독.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 시간 많이 보내냐는 말이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진리니이다. 죄라는 것이 뭐냐면, 죄에서 떠나라고 말했는데 알아야 되잖아요. 죄라는 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이 일체 행위를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합한 삶을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더러운 짓을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입술로도 얼마나 그런 죄를 많이 짓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거역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우리가 법규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90km로 가라, 80km로 가라, 막 150km로 달리다가도 그 사인 나오면 끼익 하고 잡고도 90km로 맞춰서 가다가 또 그거 끝나면 샥 달리고, 파란 불일 땐 달리고 빨간 불일 땐 쓰고. 안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왜 지킵니까? 안 지키면 벌금 무니까. 벌금 무는 게 싫어서.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작은 법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무시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십계명이라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성경적 용어 하나는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구별한다. 요 마이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예요. 그래서 이걸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마이크가 여기서 이동해갖고 옆에 술집 가서 니나 노 하는 데 이제 쓰이면 요거는 세속적인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자유롭게 사세요.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경건에서 나오는 것인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 뭐 교회도 거의 하나도 없었던 시절에 그 불신앙의 왕국인 대로마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읽어보면 이방인들의 죄를 쫙 지적을 하는데 완전히 엑스레이로 우리가 이 검사를 받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지적되고 2장에 가면 유대인들의 죄, 거룩한 척하자면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다. 3장에 가면 온 세상의 죄.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모든 불의한 이런 다 셀 수 없는 죄들은 불경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데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지 못한 데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3장에 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라는 역할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댕길 때 몰랐는데 갑자기 규정이 생기고 법규가 생겨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어린이들 있는 학교는 30km로 가야 되는구나. 이 법이라는 게 우리가 가르쳐 주듯이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희망적인 얘기는 그 다음 절 3장 21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들의 글은 그 외 모든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이 오는 것을 증거했단 말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멘한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사람들이죠. 그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끌어들이고 다윗을 끌어들이고 로마서 4장에 보면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얘기하면 꼼짝 못하고 다윗 얘기하면 꼼짝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냐?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기 전의 사람이고 율법 있기 훨씬 전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 가면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다윗은 율법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담 받은 다윗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적용을 시켜나가. 지금 로마서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다 길게 할 필요 없지만 8장에 가서 결론 내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정죄로부터 해방을 시켰어요. 32절에 가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결핍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어요.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하나님 못 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어떤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부자인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갖고 이렇게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선물했다고요. 1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물해. 그 1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는데 포장지 갖고 고민을 하겠습니까? 요걸 10,000원짜리 살까, 1,000원짜리 살까, 100,000원짜리 살까, 다이소 가서 살까? 이런 고민을 하겠어요? 제일 좋은 거로 해도 아깝지 않죠. 이 선물이 100억짜리인데 여러분,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독으로부터도 해방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뭐가 있느냐. 생명도 죽음도 뭐 어떤 피조물도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와 같이 있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죄져서 도망가서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큰 힘이 없어요. 우리가 진 죄와 허물에 비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거의 무한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자유함을 얻으면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맨날 세상 헤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주시고. 제가 이따 조금 이따 이제 시간 되면 간증을 잠깐 드리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 씻겨주셨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거룩한 삶은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모든 죄를 이기고 모든 악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과정을 성화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세력은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괴로워. 예수 믿은 다음에 이게 서로 싸우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 충만해서 이걸 이겨버리면 기분 좋은데 이게 지면 또 기분 되게 나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그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도. 믿음이 청년이 되면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이 마귀를 넘어뜨릴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신앙의 어른이 진짜 어른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 생리적으로는 뭐 나이가 50, 60, 70, 80이 돼가는데 영적으로는 아직도 미숙한 어린아이가 돼갖고, 목사님 주일날 그냥 젖병 꽂기 바빠. 젖병 꽂기 다 젖 먹으러 오니까 쪽쪽 빨고 먹다가 또 일주일 동안 헤매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배당에 오면 또 젖병 꽂아주고,
성장을 안 해, 성장을 안 해요. 성경을 제대로 읽나,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방편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성경책도 있죠. 성령님도 와 계시죠. 좋은 크리스찬 친구들도 많이 있죠. 기독교 서적도 많이 있죠. 뭐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방편들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잘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인데, 거룩하고 순결하라고 하는 말은 성적으로 순결하라는 말이 있고 재물에 있어서 깨끗하라는 말, 명예에 있어서 깨끗하라, 이 말들이 다 나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우리 몸, 육체를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문화는 헬라, 로마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대개 다 사람들이 음란했어요. 그리고 성적으로 부패했었어요. 여러분,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한 다음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순간 뒤집혀 지금 뭐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목욕탕 문화 드러나죠. 뭐 개하고 소하고 말하고 섹스하는 거 다 드러나죠. 지금 엄청 다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당시의 상황들이 그렇게 더러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변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물들 수가 있다. 조심하라는 거죠. 미국에서 84만 명 가입되어 있는 그 사이트가, 음란 사이트가 파괴가 됐는데, 그 음란 사이트의 첫 번째, 저는 안 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첫 번째 장면에 보면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을 피우세요. 이렇게 시작된대요. 그 정도가 아니라 가입자가 3,700만 명이 가입한 그 음란 사이트가 해커들에 의해서 폭파가 됐는데,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고, 그 폭파된 다음에 여러 명이 그 순간 자살로 인생을 끝냈어요. 목사님들만, 미국 목사들 400명이 사임을 했어요. 3,700만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N번방에 뭐 떠들었잖아요. N번방에 뭐라 그래갖고 30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음란 사이트 하던 놈들 이제 감옥에다 들어가고 그랬지만, 정말 못된 짓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거 다 밝혀내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싹 덮어버렸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그 경찰들 가운데 사이버 경찰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와서 북한 좀 특강해달라 그래갖고 내가 2번을 갔는데, 전국의 경찰들 이제 거기 현장 본부는 모아놓고 나머지는 다 줌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저를 불렀던 제일 높은 책임자가 여자 경찰이었는데 이분이 권사님이더라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 그분도 참 괴로울 것 같아. 너무 교회의 비리도 다, 뭐 세상 비리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비리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대, 창피해서. 이게 밝혀지면 도대체 지금도 교회가 욕을 먹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런 얘기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이 되고 부패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1%였을 때 그땐 가짜 기독교인이 거의 없었어요. 다 빛이었고 다 소금이었어. 나라를 2번 살렸어요. 일제시대 때 3.1운동 일으키죠. 절제운동 일으키죠. 국제보상운동 일으키죠. 국산품 애용운동 일으키죠. YMCA 운동 일으키죠. 대안학교, 작은 학교 3,000개를 세우는 운동을 일으키죠. 술, 담배를 먹지 않는 주초 금지 운동을 일으키죠. 다 교회가 앞장선 거예요. 나라를 2번 살려놨는데 1%의 기독교인이, 지금은 뭐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왜 세상이 이러냔 말이에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맛을 다 잃었단 말이에요. 빛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성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청문회 같은 거 통과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청문회 통과한 사람들 그래도 나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통과를 못하잖아, 누구도. 그래도 사회에서 제일 모범이라는 사람들이 나가는데도.
거기 흠이 없이 통과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권위가 서는 거예요. 권위가 서요. 이 교회 안에, 염관교회 안에서도 제일 권위 있는 분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온 아빠가 애들한테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자기 죄가 있는데. 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 너무나 음란하고 더러운 죄, 이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요즘 세대는 다 배부른 세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더욱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뭐 부자가 되고 번성하고 권력을 잡고 대통령 되면 다 타락한단 말이에요. 다 타락을 해. 우리나라 대통령 뭐 망명으로 쫓겨가질 않나? 권총으로 부하한테 총 맞아 죽지 않나? 부인도 총 맞아 죽지요. 어떤 대통령은 산에서 떨어져 자살하지요. 나머지 대통령도 다 감옥 들락달락 하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남아있는 대통령도 지금 감옥 갈 보따리 쌀 준비하는 것 같은데, 왜 도대체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번성할수록 내게 더욱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또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또 대통령 한번 해먹으려고 별짓들을 다 해. 내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정말 개 돼지보다도 못한 것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겠다 그러니 이게 말이나 되는 세상이냔 말이에요. 지금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이 성을 내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 한 명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더럽혀졌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요즘 한국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어제도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그 큰 집회를 한번 했는데, 지금 뭐 저출산 문제, 인구 절벽이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이거 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요, 그 문제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머리들 싸매갖고 뭐 수십 조를 들여서 다 허탕질을 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저출산이 아니에요, 한국은. 제가 말을 만들었지만 사출산이에요, 사출산. 다 애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들을 여러 명만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협회 회장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하루에 3,000명이 낙태를 하는데, 한국에서 여자들이. 1년이면 120만 명이 낙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20개의 군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1개 군이 사라진다고 뭐 인구 소멸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가장 애기들이 안전한 장소를 어머니의 태로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샘플 애기도 하나 나와 있지만, 제 애기 치고는 좀 크긴 한데, 아직 갓난 애기는 아니지만, 쟤 다 10개월 있다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어머니 태에 10개월 있다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 자라야 되는데, 자라기도 전에 석션이 들어와서 막 모가지 잘라내고, 다 팔다리 잘라내고, 핏덩어리들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게 120만 명이란 말이에요. 100만 명만 잡아보세요. 걔들이 다 살아있다면 무슨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왜 죽이는지를 아십니까? 왜 저 시골 논바닥 같은데 러브 호텔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너무 음란한 나라가 돼가지고 다 불륜 때문에 애도 지워버리고, 이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인데 그런 죄만 안 짓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주제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생명들이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죄 문제에 결국은 다 신학적인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전쟁 문제도 그렇고 다. 이 죄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의 실체가 얼마나 추악한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까발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베트남 갔더니, 태국에 갔더니, 중국에 갔더니, 캄보디아 갔더니, 아니, 중국에서는 치코노라 그러고, 베트남에서는 라이 따이안이라 그러고, 필리핀에서는 피코노, 코피노라고 말하는데, 한국 남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임신시켜갖고 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십만 명. 유학생 놈들이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다 그 짓 하고 오다가 돌대가리들이 그냥 돈만 있어갖고 공부하러 갔다고 해가지고 다 필리핀 여자들 건드리고 임신시키고. 지금 요즘에 애들이요, 한국 아버지 주소 하나 들고 한국 아버지 찾아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 경제가 부흥할 때 온 세상 돌아다니고 그런 짓 하니까, 일본 보고 우리가 뭐 나쁘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기생관광한다 그랬는데, 한국은 더해요. 일본은 좀 양반이에요, 그래도. 이런 남자들의 추악한 죄악과, 중국에 80만 기업인이 들어갔어요, 한때. 그래서 엄청난 기업들을 했었어요. 자기 부인들은 모르지만 현지철을 얻어놓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런 얘기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의 발달로 이 가상 공간에서 행해지는 음란 사이트들이 너무나 많고, 엄마들 아빠들 잘 모르지만 애들은 이제 여자하고 섹스도 안 해요. 거기에 뭐 기가 막힌 비싼 거지만 그 헤드폰 끼고 그냥 뭐 3D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입체적인 걸 다 보면서 온갖 오감을 만족시키는 이런 성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하고 하는 게 재미가 없을 정도로. 그래도 엄마 들어오면 스위치만 꺼버리면 모르니까. 애들이 지금 얼마나 타락해가고 있는지 아세요? 끔찍합니다. 끔찍해. 나이 든 사람들은 또 황혼 이혼이라 그래갖고 동창끼리의 불륜도 문제가 되고, 요즘에 또 나이 든 사람도 이거 잘해요. 뭐 하는 거 똑똑똑 두들기면 옛날 초등학교 동창 다 나오니까 50년 60년 만에 만나도 반말하잖아, 동창들은 서로. 그러다 자기 부인한테 맨날 봐가지고, 부인들은 요즘에 또 얼마나 세져가지고 남편을 못 살게 굴고,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뭐 그냥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집에 집구석에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옛날 동창하고 사는 게 낫다. 그래갖고 지금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기고요. 원조교제라는 것도 생겨갖고 10대 애들이 몸을 팔아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만들어갖고 성형수술을 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대. 늙은이들한테 몸을 팔아가지고. 이 음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음주 문화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음주 문화. 우리나라가 지금 망할 징조가 너무 술을 많이 먹어. 술을. 이쁜 처녀들이 소주 광고에 나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낮에도 술병을 몇 개씩 비워놓고 여자애들이. 전 진짜 뺨이라도 한 대 갈겨주고 싶어요. 정신 차리라고. 니들이 지금 무슨 정신으로 사느냐. 응? 저 같은 사람은 죽이려고 하겠죠. 여러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입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노아 시대처럼 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 노아 시대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멸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동성애 판이었던 성적 타락을, 도덕적 타락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노아 시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먹는 거밖에 몰라. 먹는 거밖에. 눈을 뜨면 먹는 거, 눈 감아도 먹는 거, 여행 가도 먹는 거, 전국이 다 맛집이고 먹자집이고, 너무 먹어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1,000,000명을 넘었어요. 일부러라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여기 서울대학병원도 가보고, 연대 세브란스도 가보고, 뭐 건대병원도 가보고. 자리가 없어, 자리가.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뇨 합병증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 자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너무 먹어서 걸리는 병이에요. 저 북한의 우리 동족들은 애들이 다 먹지 못해서 쓰러졌는데 머리에 주사 넣는 거 보니까 다 설탕 주사, 설탕 주사. 설탕을 못 먹어서 다 브레인 데미지가 와서 멍하니 누워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너무 못 먹어서 350만이 굶어 죽고, 여긴 너무 먹어갖고 1,000,000명이 다 맨날 뭐 har암장 먹고 당뇨약 먹고 주사 맞고 뭐 난리도 아니고. 그런 병뿐입니까? 암 환자가 500만이야, 500만. 지금 현재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만 150만 명이 넘어요. 다 이 먹다가 걸린 병들. 또 마시는 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전국이 다 카페야, 카페. 하여튼 카페 좋다 그러면 애들은요 2시간 3시간 자동차 몰고 가요. 거기까지. 그 커피 한 잔 마시겠다고. 커피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말이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을 하고 조금 살게 됐다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냥 텔레비 틀었다 하면 다 홈쇼핑. 뭐 두들기면 내일 아침, 지금 여기서 여러분 지금 두들기면 내일 새벽에 다 갖다 놓잖아요, 쿠팡이. 완전히 배달의 민족이 돼가지고 뭐 전국이 배달이고. 지금은 여러분 장사할 때 서울 시내 비싼 땅에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자연농업을 축복영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계란 한 알에 1,000원이거든요. 1,000원. 그건 완전히 자연농으로 방사를 키우니까 그런 걸 먹어야 돼 지금. 그렇지 않으면 다 병 걸립니다. 항생제를 얼마나 주사를 넣는지. 한국 사람은 항생제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계란만 열심히 먹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먹거리 문제가 심각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에서도 뭐 부르면 배달이 와서 다 전국에 뿌려주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여러분 내셔서 좀 돈 좀 버시려면 시골을 이용하세요. 여기서 뭐 서울 시내에 뭐 몇 평짜리 얻으려도 뭐 수억씩 줘야 되는데 시골은 텅텅 비었어요. 우리 추평령에 지금 그거 하는데 학교도 짓고 이제 대안학교도 하고 그러는데 땅 한 평에 2만 원이더라고요. 2만 원. 강남에는 뭐 2천만 원도 더 갈걸요? 2천만 원이 뭐야? 뭐 5천만 원. 속초 갔더니 속초의 그 시내도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하더라고, 한 평에. 지금 너무 비정상해, 모든 게. 쓸데없는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여러분, 성적 타락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이 해체되고 자녀들이 다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라는 것도 다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싫은 거야. 엄마가 너무 싫어. 그 여자가 싫어지는 거야. 그 남자하고 그냥 사는 거야. 또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야. 남자가 다 싫어지는 거야. 그 여자하고 사는 거야.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부모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의 이혼율이 40%를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혼 사유의 1등, 2등, 1, 2위가 다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그 낙태도 많아지는 거죠. 이 성적 유혹이라는 것은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낭만스럽게. 그러나 그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나 혹독한 거예요. 다윗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게 경건하게 잘 살았던 다윗이 말년에 실수 한번 한 다음에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말년이. 성경은 감독, 목사, 장로,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단 한 번도 디모데서를 보면 은사를 말한 적이 없어요. 뭐 방언을 하거나 능력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이런 사람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라고 말하지 않고 21가지, 22가지의 자격 목록은 다 100% 인격적 자질을 말하고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걸 정확히 말하면 한 여자의 남자가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인데 다른 여자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은 아예 한 여자의 남자.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그리고 말 실수하지 않고 돈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다 그런 얘기잖아요. 인격적인 자질. 그 중에 가르치기를 잘하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가르치는 기술을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전후를 보면 거역하는 사람들도 잘 가르치고 대드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도 다 잘 가르칠 수 있는 인격적 자질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가르치는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인격적인 자질이 균형 있게 성장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제가 대부도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대부도에 어떤 집사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대부도에서 유명한 사기꾼이 3명이 있대. 대부도가 다 안 돼. 유명한 사기꾼 3명이 다 장로래.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고 창피한 일입니까? 세상에서도 도덕적인 쌍놈들이 교회에 와서 양반 노릇을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설교는 설교자 자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살면서 설교를 해야지 설교가 먹혀 들어가는 거지 천사의 말을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설교도 아름답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두려운 게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노력은 하지만 성경은 각각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성적 타락은 성령님이 근심하는 죄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죄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성경은 부르심이라고 말하는데 이 죄와 악에서 떠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부흥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잘못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만나서 교회 많이 부흥됐습니까? 그 말은 그냥 머리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뭐 그 정도 얘기예요. 심령 대부흥이에요. 부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한 회개와 함께 죄에서 떠나고 영적으로 각성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부흥은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시작할 때 5명 데리고 시작했어요. 5명. 5가정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이민사회에서 여러 한국 사람 만나기 힘들잖아요. 토론토에 사는데 그 당시 한국 사람 하나 만나기도 힘들어요. 전 다 긁어 모아봤자 3만 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11조 하면 3천 명 아니에요? 3만 명이면. 기도하고 훈련시켜서 전도하고 제가 우리 교인 1,000명 될 때까지 부목사도 안 뒀어요. 장로님들을 다 훈련시켜갖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전도사 노릇을 해줬어. 돈도 안 받고. 장로님들이야 돈 받을 필요도 없고. 또 그 일을 맡겨놓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전도 복발, 새생명 훈련, 27 시리즈, 1대1 커피 브레이크 다 이렇게 책임을 져놓고 제가 먼저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어떤 장로님이 지금 30년째, 25년째, 20년째 다 하는데 전문가가 돼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지금 우리 목사들만 30명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신학적인 거 가르치고 성경 똑바로 가르쳐라. 자랑 같아서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 예배당 한 반만한 영화실이 3개가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복도에도 바글바글해. 저는 교회 갈 때마다 그 애들 보는 게 너무 기뻐요. 저는 그냥 전도 못하면 애래도 많이 나라고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좀 5명 난 사람들도 몇 명 있고
4명도 많고요. 3명은 보통이고. 애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청년들만 1600명이 모입니다. 어른들은 1500명 정도 모여요. 노인들은 450명 정도 모여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건강합니까? 교회 아이들은 다 없어지고 노인들만 모이면 그 장래가 뻔하잖아요. 10년만 지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는 본우를 따라서 가르쳐야 돼요. 본우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2세들은요, 1세들을 다 존경합니다. 그 2세들을 절대 독립을 안 시키고 분리를 안 시켜요. 다 2세들이 또 그냥 나가서 지들끼리 한다고 하다가 다 잘못된 애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라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깐나래기까지 다 있는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찾아와서 그러더라고. 선교를 우리가 많이 다니는데, 이제 목사님도 인도 갔다 오셨지만, 우리가 인도를 뭐 수백 차례 가고, 중앙아시아 뭐 수백 차례 가고, 중앙아시아에 교회 2000개 세우고요. 인도의 북부에만 4000개를 세웠어.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선교사 뭐 70명밖에 발성 안 했는데, 뭐 중국, 북한, 뭐 멕시코, 말라이, 뭐 탄자니아, 자기가 가고 싶은데 다 다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당 질 때, 마지막 이제 질 때 5가지 기도 제목을 줬어요. 공항에서 5분 거리, 하이웨이 진입로 3분 거리, 큰 공원이 붙어 있는 땅, 또 주차장 문제, 3,000명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 하나님이 다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선교하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옆에 붙어 있는 공원이 100만 평짜리 공원이 붙어 있는데, 그 주변에 집이 한 채도 없는데 우리 교회가 딱 붙어 있으니까 다 우리 공원이에요. 거기에 축구장만 3개가 있고, 야구장도 3개가 있고요, 아이스하키장도 있고, 테니스 코트 18개가 있고, 4개가 있고, 농구 코트가 18개가 있고, 다 우리 마음대로 쓰면 돼. 잔디 깎아주는 직원들이 60명인데 시에서 다 월급 줘. 그럼 다 깎아줘. 우리는 그냥 놀기만 하면 돼. 응? 얼마나 좋아요. 5분 가면 비행장이에요. 우리는 1년 내내 선교 댕겨요. 보따리 싸고. 공항에 가서 뭐 기다리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치러다 주고 오면 되고, 거기서 가면 되고, 올 때도 쉬러 오면 되고. 응? 하이웨이 진입로 3분 거리. 거기는 뭐 땅덩어리가 크니까 다 자동차 타고, 뭐 짧게 오는 사람이 30분 오고 1시간 2시간, 하이웨이로 1시간 2시간, 여기 대전까지 가는. 그러니까 하이웨이 진입로가 가까워야 되잖아. 우리 교회 주차장은 2000대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차 문제가 전혀 없죠. 제가 이 자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자라면 우리도 너무 부족하고, 저 같은 사람이 뭐 무슨 목회를 제대로 했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이런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깨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2세들이 본받아 갖고 젊은이들이 그대로 배워 하더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살면 자녀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눈에 뭐 초등학교 다닐 땐 끌려다니지만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다 보니까 뭐 교회가 맨날 싸우고 너무 율법적으로 살고 재미없게 살고, 그 부모를 보면 교회가 다닐 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뭐 큰 다음에 다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교회를 다 떠나버리잖아요, 애들이.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절대 안 떠납니다. 내 엄마 아빠가 뭘 하는지를 애들이 알고 있다면 애들은 절대 타락하고 탈선할 수가 없어요. 모범을 못 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다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떠나야 된단 말이죠. 지금 다. 뭐 여기에 대한 얘기만 하재도 다 끝이 없고 다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서 이제 생략하고, 제가 어느 교회 갔다가 이 본문 갖고 설교하는데 일주일을 하는데 그냥 딴 거 다 집어치고 이거 가지고 일주일을 했어요. 그래서 길어져가지고.
지난번 목포에 가서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일주일 제가 특별 집회를 했어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는데 일주일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알아듣고 거기 이제 북한 사역을 제가 이제 마지막 날 내일 모레 북한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맛배기만 보여드리는 거지만 했더니 거기다 전라도 아니에요. 목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예배 끝나고 와서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한 게 많습니다. 기도 제목 바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기도를 바르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느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함으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어. 악한 일을 행하는데 무슨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암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 과정에 우리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죠. 성경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내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북한 감옥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성경 구절 보다가 충격받은 게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보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거니와.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근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너의 습관이라.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가 습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게. 그래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습관화됐다면 습관화됐어. 말은 잘하는데 고치질 않는단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는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의 long suffering,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질질 끄시는 거예요. 다 구원시키시려고. 이걸 모르고 죄인들은 더 하나님을 멸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왜 또 죄를 짓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처럼 살던 때가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느냐. 돼지를 씻겨놨더니 또 금방 시궁창에 뒹굴고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저도 개를 키워봤는데요. 얘가 배탈이 나고 토하더라고. 조금 되면 토한 걸 다 먹더라고. 이게 개, 돼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왜 개, 돼지처럼 사느냐? 왜 또다시 이게 뒹구느냐? 왜 또다시 토한 것을 또 꾸역꾸역 주워 먹고 있느냐? 그렇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부흥회 때 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버렸던 죄들을 왜 또 먹고 있냐면 또 먹고 있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좀 성화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닮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거의 무한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뿐이에요. 그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그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끝없이 참아주고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그리고 거룩함을 잃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돼요. 거룩하심을 알아야 돼요.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받고 할게요. 허락받고. 지금 9시 됐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6가지를 해야 되는데 1가지밖에 못했어요. 이 두 번째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the most high God. 이 하나님을 똑바로 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그랬잖아요. 겸비하고. 아까 말했던 앞에 이런 죄악과 이런 모든 게 다 없어지려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예를 잘 들어서 그렇게 정말 사는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세먼지도 없어질 수 있고 돼지열병도 떠날 수가 있고 산불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이해한다는 자체가 불합리한 것처럼,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지가 하나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지가 있다 그러면 있습니까? 얼마나 웃기는 인간들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냐 하면, 내가 진토인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내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해야 돼. 내가 먼지인 것을 기억해야 돼. 내가 띠끌인 것을 기억해야 돼. 여기서 제가 설교하다 심장마비여서 팍 쓰러져 버리면 죄송하지만 목사님 너무 짐을 드리는 거지만 저 장례식 집례해 주시고 제가 내일 모레면 여기서 한 줌의 흙으로 이제 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게. 흙으로 만들어지고 코로 숨쉬는 존재의 인간은. 우린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인생은 풀의 꽃처럼 그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다 그림자다. 입김보다도 가볍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세면 얼마나 셉니까? 아주 뭐 체육관에서 운동한 친구들은 그냥 여름이 오기만을 기다리죠. 좀 벗고 좀 이렇게 좀 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거 아무리 힘이 세봤자 당나귀보다도 못해. 인간은 달리기 아무리 잘해봤자 타조보다도 못해요. 수영 아무리 잘해봤자 물개보다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갖고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능히 든든히 섰을 때도 다 허사뿐이니이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슬프다. 인생은 입김이요.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도 가벼우리로다. 제가 좀 다시 편을 읽어드리고 있는 건데 장절 말할 시간이 없어서, 주께서 티끌로 사람을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도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우리를 실망시켜요. 남편도 실망시키잖아. 남편도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다는 남편도 실망을 시켜가지고 싸우는 판인데 누굴 믿냔 말이에요. 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 우리는 끝없이 용서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귀인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다 돌아가는 인생.
그 인맥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트워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혈연, 지연. 그냥 어떤 지방세계도 우리나라 너무 강하고 또 그냥 너무 무슨 대학 출신들끼리 막 학벌. 이명박 대통령 망한 게 고소영 때문에 고소영 때문에. 고대 출신, 소망교회 출신, 영남 출신. 그거 하다가 우리가 남이가 그러다가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인간들을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선악과를 만드신 유일한 이유는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사람을 영원히 죽게 만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러 믿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건 선악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열매. 근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진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북한 얘기는 제가 내일 모레 하겠지만 저는 북한의 감옥에 독방에서 2년 7개월 9일을 있었는데 하루에 8시간씩 중노동을 했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 빼놓고는. 근데 제일 괴로운 게 뭐였냐면 노동도 힘들고 다 괴롭지만 자유가 없는 게 제일 괴롭더라. 날아가던 새를 잡아서 새장에 넣어버린 것처럼. 제가 북한에서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김일성 동상 무너지라고. 김일성 동상 무너져야지 북한이 산다는 얘기를 그것도 북한에서 미국에 설교하다 한 거 가지고 잡아서 최고전원 모독죄로 그냥 사형 선고를 내리고 종신형을 내리고 옆에 화장실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몸 돌릴 만한 화장실. 방이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감옥에서. 화장실 가려면 밤이고 새벽이 낮이고 손 들었다가 간수가 와서 가라 그러면 화장실 가야 돼. 여러분 자유를 빼앗겨 보면 자유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제가 요즘도 비행기를 많이 타는데 비행기 타고 요즘 뭐 이 러시아 전쟁 때문에 13시간 가도 15시간을 가잖아요. 지루하지가 않아. 20시간 가도 지루하지 않아. 아프리카 갈 때는 막 30시간씩 타고 가야 돼. 지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는 내가 아무 때든지 가고 싶을 때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자유를 뺏겨보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 잘 못 느낄 수가 있으시겠지만. 제가 있었던 그 방에 그 산속인데 그 창문 저 밖으로 아주 평화로운 산의 오솔길이 하나가 보였는데 야 저기 한번 좀 걸어봤으면 자유가 있어야지 걷지. 한 번도 못 걸어봤어요. 제가 석방돼서 나온 다음부터 계속 걷기 시작합니다. 걷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보통 매일 12,000보를 걸어요. 지금까지 벌써 수년이 흘렀는데 6년 동안을 그렇게 걸었어요.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서 미국까지 걸어서 2번 왔다 갔다 했어요. 걸어서. 지금까지도 걸어요. 계속. 물론 건강을 위해서 걷지만 저는 이제 테니스로 30년 동안 이제 건강 유지를 했는데 이게 인대가 세대나고 하니까 이거 뭐 서브도 안 되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걷는 게 제일 좋더라고 해보니까. 맨발로 걷는 사람 요즘 많은데 그것도 좋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건강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 자유를 누리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유를 뺏기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거기서 자유를 지으려는 시도하는 인간들은 그건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돼. 헌법에서 자유가 지어지는 것은. 그 자유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 저 저주받는 모습을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알았어 이제 끝낼 테니까 제 전화 좀 꺼주세요. 이제 주목하세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했잖아요. 미 국회에서 연설할 때 누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유라는 선물이에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하지 못할 거 하나 있는데 이건 하면 안 돼.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죄 안 짓지 않았겠느냐? 그럼 죽지도 않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골탕 먹이느냐? 선악과가 없었으면요, 우리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로봇이에요. 그냥 컴퓨터 이렇게 다 조작해서 움직이는 로봇 같은 존재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식물들을 보세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네. 진짜. 이 식물들은요, 심어놓으면 요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내일 아침에 와도 그대로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모든 식물이 다 이래요. 동물들은 다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라는 범주를 벗어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동물들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테리토리가 다 있고 범주가 다 있고 사람들을 다 피하고 무서워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지만.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파리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해도 괴로워 죽겠는데 온 파리떼가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모기가 우리를 괴롭히고, 오늘 여러분 여기 또 몇 시간 앉아있다 집에 가보니까 집에 이 동네에 있는 뱀들이 와서 내 침대에 앉아있고, 멧돼지들이 와서 막 집을 쑤시고 돌아다니고, 지금 겨울이니까 더 여름 같은 경우에 이 많은 벌레들, 새들만 날라와서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그렇게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게 없어요. 본능밖에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근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유로운 존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온 거 아니에요? 의지로? 여기 로봇처럼 끌려온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건 내가 로봇처럼 끌려가자는 결정을 하고 온 거예요, 지금. 부인이 하도 그러니까 그냥 송아지처럼 끌려온 사람도 있고, 그것도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송아지처럼 끌려가자,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인생이라는 집을 벽돌 쌓듯이 짓고 있는 거예요. 선택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네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은 아니야. 엄청난 자유를 내가 줬지만 네가 모르는 것이 있어.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이걸 가르쳐주는 최초의 레슨이 선악과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죽어. 먹으면 안 돼. 근데 이상하게 왜 거기만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다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와이에 갔는데 누가 어마어마한 별장에서 한 달 동안 마음대로 살라고 그랬다 봐요. 정말 세계에서 최고로 어려운 별장이에요. 물침대가 있고 모든 이쁜 동물들도 다 있고 먹을 것 얼마든지 있고 요트도 있고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공짜로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놀고. 근데 저 싱크대 밑에 있는 그 신문지로 둘둘 만거 그거는 절대 건드리지 마. 그때부터 사람들은 저게 뭘까? 노는 데 관심이 없는데 저게 뭘길래 그럴까? 마귀가 나타나서요. 하와한테 한 말이,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가 갑자기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툭 따먹은 거예요.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불순종한 게 죄죠.
그리고 죽음이 온 거예요. 인간이 죽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 한 가지야. 인간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이 죽으라 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거 하면 죽는다 말씀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자기만 먹어서 괜찮은데 또 아담까지 먹게 하잖아. 여자들이 또 그렇잖아. 나만 죽으란 말이냐. 너도 먹어라. 그 아담도 하나 먹었던, 아담은 먹다가 남자들은 좀 착해요. 그래갖고 이게 목에 걸렸어, 이거. 그래서 이걸 아담스 애플이라 그래, 영어로. 아담스 애플. 여자들은 두 개를 그냥 꿀꺽 삼켜갖고 여기에 걸려버렸어. 더 이상 나가면 이제 2단이 되고, 졸지 말라고 한 것.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는 교훈이에요. 네가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따먹은 다음부터 사람들은 다 하나님처럼 행동하잖아요. 왜 그 많은 부부들이 이혼합니까?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니까 살 수가 없어. 하나님끼리 어떻게 살아? 응? 자기 주장을 굽힐 수가 없는데 얼마나 인간들이 교만합니까? 알량한 지식 가지고 건방 떠는 인간들 천지고 박사학위 하나 받은 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목에 힘주고 돈 몇 푼 있다고 거들거리고 돌아다니고 다 하나님이 돼서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더군다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군다나 내가 죄에서 용서받은 성도가 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 겸손이라는 책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을 풀어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자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야. 겸손하게 해갖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영광의 얼굴 쉐키나라는 것은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다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못 보니까 더덕더덕 세상에서 무슨 영광 취할 게 없을까? 한 자리 할 거 없을까? 돈 벌 거 없을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조금만 비추면 우리 가정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은 여러분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지켜주시고 출입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운전할 때도 지켜주시고 도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다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다 손으로 하는 것만 형통하게 만드시고 요셉은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래잖아. 종살이 했는데 보디발도 깜짝 놀래고 그 간수들도 깜짝 놀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창세기 39장 보면 계속 형통케 하셨다. 동생하고 형이 성경 읽다가 형통 나오니까 동생이 형 형통이 뭐야? 이제부터 모든 걸 다 형을 통해서 하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지각을 초월한 평강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모든 죄와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마음을 뚫고 생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누가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모든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모세는 이것을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뚫어지게 바라봤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서 비치는데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보지를 못하니까 수건을 뒤집어 쓰고 설교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얼굴빛을 사모하고 구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옛날 구약의 성도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도 새 절기만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빛을 바라보기 위해서. 제가 북한을 위해서 쓴 돈이 한 550억을 썼는데 고아들 1350명 우리가 10년을 먹였어요. 다 죽어가는 애들을. 우리가 안 도왔으면 다 죽었을 애들. 그 굶어 죽는 사람 100만 명 살리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 아이들을 먹이는데 2달에 4억씩 필요했어요. 2달에. 1350명을 10,000명 먹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먹이지요. 입히지요. 신기지요. 약 갖다 줘야죠. 뭐 우유가루, 설탕가루, 또 암가루라는 게 있어요. 암가루, 뭐 기저귀 다 갖다 줘요. 그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거절치 않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고 원수라도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안 해주시겠어요? 응? 안경을 우리가 80만 개를 보냈어요. 보낸 거 다 말하자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내일 모레 다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예배당 짓는데도 뭐 할 수 없이 전 교회 짓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필요하기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300억이 한국 돈은 그 당시에 300억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다. 비단 없이. 놀랍잖아요. 이민교회에 무슨 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 온 토론토 교민들이 다 알아요. 저희 교회가 큰 빛교회입니다. 큰 빛교회. 나쁜 사람들이 꼭 있어요.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 또 나쁜 소문을 내갖고 큰 빛교회는 큰 빚을 지고 이제 망하게 생겼다. 아니, 별 인간들이 다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보란 듯이 역사하셔갖고 다 갚았죠. 뭐 그런 이야기들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요즘 제가 이제 탈북 신학생들 모아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한 학생당 한 학기에 이제 200만 원씩 해서 1년에 400만 원을 장학금을 좀 대주거든요. 그 100명만 할래도 몇 억이 나가잖아요. 애들이 지금 휴학한 애들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요. 이번에 우리 대전 침신에 학생 하나는 4년 동안 전체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고 북한에서 온 60 먹은 여자분은 그래도 소명받고 가서 한다 그러는데 헬라어 히브리어가 안 되니까 그려도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1등을 했어요. 1등을. 성경을 다 백독을 하고. 그러니까 얘는 너무 내가 기특해갖고 장학금을 대주고 이제 1년에 4차례, 5차례씩 훈련시키고 하는데 4박 5일씩. 그 돈을 하나님이 한 번도 한국교회가 지금 뭐 몇만 개가 있는데 애들 장학금 주는 그것도 못하고 있더라고. 지금 교회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어떤 때는 어떤 기업인이 알지도 못하는 기업인이 와서 1억을 주고 가고 2억을 주고 가고 이런 사람 생겨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은행장이라면 은행장. 도장만 꽝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욕심을 채우진 않지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는 거야. 그 애들도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애들 장학금 보너스까지 줘요. 저는 보너스까지. 많이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얼마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 땅을 고치겠다. 이 부분은 간증할 일이 많아서 이제 시간이 가서 이제 내일 하겠는데 너무 늦으면 또 새벽에도 못 나오실 것 같아서 여러분이 몸뚱아리 좀 훈련시키세요. 이 몸은 훈련시키기 나름이에요. 그냥 사람이 자기 시작하면 한없이 자요.
이거 몸뚱아리 좀 두들겨 패갖고 깨워서 새벽에 끌고 나오고, 응? 먹는 거 내버려두면 한없이 먹어. 한없이 먹어.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자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새벽을 살고 밤을 살아야죠. 성령 읽는 시간을 확보해야지.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부지런한데 우리가 더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저도 뭐 잘해야 4시간 자고 5시간 자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도. 전 시차도 없어. 시차는 비행기에서 갈아버리면 다 바꿔지더라고. 전혀 시차도 없어요. 여러분, 몸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새벽 기도는 걱정하지 마세요.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알람 틀어놓으면 알람이 다 깨워주잖아요. 그때 발딱 일어나면 돼. 그때 조금만 더 자자 하면 1시간 지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요 짧은 기간인데, 뭐 새벽 기도 그래봤자 뭐 2번인가요? 지금 특별 새벽 기도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건데, 옛날에 뭐 심리, 20리 새벽에 딱 걸어서 예배 댕겼는데, 지금은 너무 편해가지고, 옛날엔 다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도 3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이건 앉아서도 지금 25분만 지나면 시계를 읽어보는데 나보라는, 읽어보고 있더라니까, 나보고. 끝날 때가 되지 않냐. 찬송가도 잘 안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다가 꼭 뭐, 5절까지 나오면 1, 2, 5절만 합시다. 3절, 4절은 다 순교를 당하고 있어, 교회 안에서. 부르지를 않아. 예배에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연속곡 보면서 이러고 시계 보면서 이거 이렇게 안 끝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연속곡은 이거 조금만 더 하지. 그래갖고 그냥 비디오 틀어놓고 밤새고 막 졸아가면서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즐기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교회 들어오는 선교헌금이 여자들의 립스틱 매출액보다도 작아요. 화장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는 그냥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인색하고, 옛날에는 집문서를 갖다 바치질 않나, 뭐 돈 없는 사람들은 피를 팔아서 헌금을 하질 않나. 전주 예수병원에 어떤 집사가 왔는데 눈을 뽑으러 왔대. 눈 하나 팔러. 왜 팔라 그랬더니 원장이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지금 돈이 너무 모자라서 눈알이라도 하나 팔아서 건축하겠다고. 그 원장의 감동을 받고 자기가 헌금을 내서 눈을 안 뽑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헌신적이었습니까? 희생적이지 않았어요? 정말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북한의 저 모든 악한 것들을 지금까지 이겨오면서 주여 삼창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지켜온 이 나라 이 땅, 그 바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그 바턴을 이어서 기도할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대부터 다 배들이 부른 거야. 철야를 꽃박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배가 불러서 금식도 안 해. 지난번에 순복음교회 철야기도 해달라 해서 1월 초에 연초에 갔었는데 그래도 한 10,000명 나왔어요. 근데 11시 되니까 다 가버려. 순복음교회는 새벽 4시까지 기도하던 교회인데 순복음도 지금 그렇게 기도 안 해. 그 다음 주에도 오산리 기도원에 뭐 새해 특별 집회를 해달라고 갔어요. 오산리 기도도 몇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금식 기도를 하는데 달랑 300명 나왔더라고. 300명. 이 배들이 기름이 져갖고 이제 금식들도 못해.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약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 좀 훈련을 시켜서 다시 영적 청춘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회는 지나갑니다. 문은 닫힙니다. 해가 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짧아요. 개수하며 살아도 바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맞아요. 네. 우리 한번 1,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딱 2가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가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제가 경배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1, 2분만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첫날 저녁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악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번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고 너무 더럽혀진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번 집회기간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철저히 회개하고 죄와 악에서 떠나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게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좀 더 겸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